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또 해결책을 찾아서 살아가고들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못 찾은 사람들은 아주 이제 비참한 결심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모녀간에 또 자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잘 들으세요. 젊은 부부가 딸내미를 데리고 자살을 했어. 차에다가 딱 싣고 그냥 그 바다로 뛰어들어 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건져서 보니까 그 딸은 아주 어린애가 아니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같이 부모하고 자살을 할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지. 쉽게 말해서 아빠가 지금 바다로 막 뛰어들고 있으면 그 차 안에 그 아이가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근데 결국 이제 다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아이를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아이는 수면제가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젊은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는 동안에 그 바다로 막 뛰어드는 그 장면에서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물속에 또 잠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놀라지 않고 말하자면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도록 하려고 미리 수면제를 먹여버린 거예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재워가지고 푹 재운 상태에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는 가운데 그냥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죽어버린 거죠. 그럼 이 젊은 부부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원인을 따져보니까 빚을 많이 진 거야. 빚을. 증권,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빚을 몇 억을 져버렸어. 그러니까 빚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거 인생 살 수 없다. 그만 살자.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나갈 때 이 CCTV에 다 비춰가지고 모습이 보여요. 근데 남자도 말이요. 이렇게 막 비실비실하고 막 죽게 생긴 사람이 아니야. 체격이 좋아. 키도 크고. 그 여자도 말이요. 막 아주 글래머야, 글래머. 다시 말하면 체력이 왕성한 부부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조용. 조용.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부가 그 CCTV에 찍혀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몇 억 아니라 몇 백억을 빚을 졌다 하더라도 길을 찾아서 나가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길이. 파산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살려는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 돈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음을 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말씀의 제목, 주보 보면 말씀 선포 옆에 주보에 있죠. 자,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그 부부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예요? 권능의 손이요.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 기도하면 다 되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회사에서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이제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문량이 밀려가지고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야간까지 하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너네 정신이 있냐 없냐?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가 돈 벌어주냐? 회사가 돈 벌어주지?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 사장이. 그 일면 그냥 당장 눈앞에 걸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회사가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지. 예. 이 부부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둘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쉽게 결정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민하고 계획 세워보고 별짓 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맨날 며칠 고민했겠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해결책이 없다. 야, 평생 우리는 빗속에 허덕이다 죽겠다. 그럴 바에는 우리도 죽자. 근데 우리 딸내미 혼자 남겨놓으면 얘도 불행해질 거 아니야. 같이 죽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선택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만약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젊은 부부들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버린다면 나라의 미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찾아보니까 답이 안 나온 거죠. 응?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신앙인들은. 예. 옛날에 프라이보이 곽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곽규석. 옛날 분들은 알지. 그 양반도 여기 나름대로 연예인이라 돈도 많이 벌고 했었는데 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응?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리다가 빚에 맞아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이 사람도 죽는 거야. 그 길밖에 없는 거지 뭐. 어? 더군다나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창피하지. 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사건들을 보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느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 그분이 깨달은 내용이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말 못합니다.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냥 많은 깨달음을 얻을 때 뭐요? 깨달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부처님에게 물어봤어. 제자가. 부처님, 그때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대가 거셨다고 하니까, 보리수나무 밑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제일로 궁금하고 알 수 없고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볼 수가 없어.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제자도 궁금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김병환 성도님 대답해봐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이고 정답이 정답.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야 대단한 깨달음이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요. 자,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모른다고 하는 분이 뭘 깨달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알 수 없어. 그래서 화두요 그냥 물음표만 딱딱 찍어주고 끝나버려. 그 평생 동안 그것만 갖고 궁금해하다가 죽는 거야. 해결책 못 얻어요. 화두는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는 게 답이요. 이게 뭡니까? 네? 얼마나 깝깝한 인생들이에요. 참 무지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죽은 다음에 나 몰라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심판이 있다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누가 가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철학자들, 학자들, 그리고 왕들, 모든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힘있다고 한 사람들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왜 구하러 가라고 했어요? 안 죽고 싶으니까.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불로초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돼.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왜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다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왜 가장 위대하다고 하냐면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다 복속시켜버렸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영토를 제일 크게 만든 왕이 누구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왜 이름이 광개토요? 땅을 열어서 넓게 이 영토를 확장했다고 해서 광개토요, 광개토. 광개토 대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어때요?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 그죠? 그래야 나라가 넓어져야 그리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전쟁을 많이 일으킨 왕이에요. 그런데 막 무조건 다 이겼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시편은요, 이 밑에 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해 그 밑에 지역까지 막 소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소금 골짜기라고 말하거든요. 그 소금 골짜기 막 사해 바다야. 이게 그 사해 바다 쪽까지 막 이 에돔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전쟁이라면은 그래도 자신 있는데 이 기습을 당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다 망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전쟁은요, 지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은 죽여서 어떻게 목을 베갖고 막 걸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무지하게 잔인해. 그리고 정복당한 그 민족은 뭐 여자들은 완전히 전부 다 막 강간당하고 그냥 전부 그 놀이기가 돼버리고 남자들은 그냥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은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보다 더 무서워. 지금은 포로되면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진다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야, 이게. 근데 이 시편을 지을 때 에돔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2m도 넘는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딱 던져가지고 죽인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전쟁에 많이 참여했어.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야. 전쟁의 영웅이야. 그런데도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힘과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람은 매사에 골리앗 장군하고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도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의 다윗이다.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이러고 나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갔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야. 예?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간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능멸했거든. 니네 신이 더 세냐? 내가 더 세다. 그러면서 막 나와봐라.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누가 나가냐고. 그게 너무나 크니까. 지금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거인들 그렇게 안 무서워지만은 그 당시에는 창칼로 싸우잖아요. 예. 지금은 너무 크면 오히려 군대에 안 보냅니다. 왜? 표적이 돼버려, 표적. 총으로 뺑 쏴버리니까 커봤자 소용없다니까 지금은. 날래야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창과 칼로 싸우니까 큰 사람이 대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우자 나와라 그런데 누가 나가겠어? 못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치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까지 막 능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다윗이 듣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혼내주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도 그 어려운 상황,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것이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우고 뭐 군사력이 약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뭘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네. 다윗은 그걸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버리고 우리를 흩으셔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요 뻔뻔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한 척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인정 못 받아 그런 사람들.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 용서를 빌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만이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말도 튀지게 안 들으면서 용돈 달라고 하면 주고 싶어요? 네? 정말 주기 싫지. 용돈이 아니라 매를 줘야지. 네? 말 잘 듣고 착하면 어때요? 말 안 해도 더 줘. 네?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막연하고 높으신 분이 물론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감히 뭐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또 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보세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속성이야. 하나님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늙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생로병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 그게 뭐냐면 희노애락이야. 희노애락.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또 즐거워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속썩이고 계속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아무렇지도 않으실까? 하나님도 속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무 불순종을 하고 죄를 많이 져버리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노하신다니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려서 일어났나요? 아니죠. 죄만 짓고 악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떠세요? 기뻐하신다니까. 칭찬도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전도대회를 했는데, 전도 나가서 사람들이 내가 전도지를 줬을 때 받으니까 기분이 어땠다고요? 뿌듯하고 좋았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하시지. 그 기쁨이 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요. 잘 들어 지금. 자, 내가 전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어요? 하나님 원찮게 해드려야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도 김병화 성도님이 전도 끝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우리가 한참 기다리다가 그냥 우리가 해산했어요. 그러고도 계속 연락이 안 돼. 어떻게 해볼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잠잘 때도 막 잘 자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만약에 술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자면은 잘못하면 동사할 수 있어. 동사. 어제 영하까지 내려갔으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잘 들어가서 주무셨더라고. 이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해? 기도를 해야, 기도를 심어야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찮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이 미치지 않는데 걱정은 되고 염려가 되고 막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그게 지금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해결사인데 이 해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다윗같이 이렇게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립니다. 자, 천지가 진동하는 땅이 갈라지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또 기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어도 땅을 다시 합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춰버려. 꼭 끌어내려.
내 능력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볼 때 안 돼. 이제 전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돼. 자기가 판단해버려. 저 사람 죽어도 안 돼. 교회 안 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확 기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리면 안 돼, 사람을. 내가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동이 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요. 나보다 능력 없는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리시고 그냥. 그런 걸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야.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고 상황으로 답을 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이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5절, 4절 봅시다. 4절, 5절. 4절부터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거나 잘못되는 거나 다 어때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싹 돌아봤는데 전에는 그때 삶의 그 과정 속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들이 있잖아, 살다 보면. 근데 최근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오신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오늘 이 순간과 미래.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결론이야. 그죠? 과거의 결론이 오늘의 나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겠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만 70세면 이제 퇴임을 하게 돼. 그 정년 퇴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은퇴라는 게 있어. 우리 그 교단에서.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해 보면 좀 힘이 빠져. 그렇게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나 앞으로의 뭐 내가 뭐 현재 뭐 어떤 내 상황이 뭐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거, 또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래에 뭘 얼마나 할 수 있겠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낙담이나 실망은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그걸 이루어가면서 살면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무슨 값진 인생입니다. 후회할 것 없는 인생, 가장 멋있는 인생이에요. 네.
지금 연세들이 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젊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그 아쉬움은 결국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이제는 과거의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언짢게 할 것인가? 기쁘시게 할 건가? 하나님을 뿌듯하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승질나게 그렇게 할 것인가? 네? 하나님 승질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보다 더 무서워요? 김병화 성도님보다 더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 네. 자, 오늘 이 시편 60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됐을 때 겪게 되는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 비참한 나그네의 인생, 방황자의 인생,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원인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먼저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이 먼저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먼저 생각해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매를 맞았어. 그럼 자녀가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저 아빠가 왜 날 때려? 나쁜 아빠네. 폭력 아빠네. 신고해야지.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착한 자녀죠? 네. 우리 착한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을 신고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가 돼야지. 네. 그래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간곡한 기도, 이것이 상황을 급반전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해주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시면 깨끗하게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죠. 진리의 깃발을 달 수 있게. 깃발을 단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죠. 그죠? 누구에게 그런 깃발을 주신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함부로 대하고, 주를 무시하고, 주님을 능멸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예? 아무나 다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위기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위기의 승패를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패배하고 자멸하게 할 것인가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소망이 생겨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정말 원수를 갚아도 너무나 깨끗하고 멋있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쁨이 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도망가셔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녹음지마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해결사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